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2023년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매년 반복되는 시기, 절기, 그저 왔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에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18장 이 후반부에 보면 이제 금요일 말씀인데 사울이 다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그런 겉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새 신랑이 될 사이가 될 다윗에게 나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시키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그런 무리하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블레셋 손에 잡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살해의 음모를 담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음모는 실패하였고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고 무려 200개를 갖고 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이 지혜와 용기가 널리 전해지고 오히려 다윗의 명성만 높아지는 그런 꼴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분노는 더 커졌고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이러한 사울의 시도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인 이제 요나단과 신하들을 이제 앞에다 두고 아예 공식적으로 음모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를 들은 요나단이 고스란히 이 사실을 자기의 친구인 다윗에게 알려주고 자기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몸을 사리고 있어라. 또 새로운 정보가 오면 업데이트 해줄게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이제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탄원하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의 내용을 보면서 좀 포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셨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큰 일을 이루는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핍박합니까?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누구나 이 사울의 이 고관대신도 다 알고,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 다윗이 공적을, 큰 업적을 이룰 때마다 찬양하고 격려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었어요. 근데 왜 이 장면에 이르러서 다시 이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의 이 고백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국가적 영웅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화려한 대비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공적과 업적을 이루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다윗의 지혜와 용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영웅이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왕의 시기 질투를 받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19장 초반부에 그냥 글로 몇 줄 적혀 있지만 무려 장장 10여 년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살해 협박을 받게, 살해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뭐 수차례 죽이기를 맞고 도망 다니다가 하다하다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죽으리기를 넘기는 그런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의 눈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없어지고 그의 타이틀인 왕, 타이틀인 직분인 왕만 남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지고 세상 권세만 남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런 개인과 개인의 갈등, 대립, 대척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권세의 이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실한 것보다 세상 권세에 충실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구조,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권세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세상 권세로 따라가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교 현장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예요. 아니,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저런 질병을 겪어야 돼? 왜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난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보고 낙인 찍고 무슨 광신도처럼 생각하고 그런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거는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야 그러면 내가 보다로 이렇게 우직하게 충직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들 바에 그냥 적당히 세상 눈치 보면서 타협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못이 튀어나오면은 정을 맞는다는데 굳이 그렇게 기를 쓰고 살 필요 있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피곤하게 잘 사시고 졸린 눈을 비우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통보하고 승리를 거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천국 소망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시면 계신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다가와도 나에게는 십자가 구원의 그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이해 못할 질병과 환란으로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나는 루저가 아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믿음의 용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최후 승리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관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저 천국 땅으로 저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당신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사순절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우선 현재 순위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어려움과 또는 내 이해 못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신의 최후 승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여도 결코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사실은 결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필사하실 때 더욱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겪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비록 이해되진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의 복음이 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나는 당신의 그 구원의 복음, 당신의 그 구원의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십자가 구원만이 최후의 승리인 것을 나는 외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경 필사도 힘쓰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외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